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예. 한번 둘러보시면 오지 말아야 될 분이 혹시 오셨는지 한번 잘 봐보십시오. 예. 이 수요 예배 오면 조금 불편한데 그런 분이 오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서로 밝게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격려하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열심히 또 오늘 생활하시고 오시느라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졸고 있으면 기도해 주셔야지, 예배 와서 좀 졸고 있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죠?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참 제가 앞에서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그 삶의 모든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그 형편의 은혜 가운데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다니엘 말씀은요, 우리 청년들과 지금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함께 우리 읽고 묵상하자 하는 그 성경입니다. 그래서 청년부 필리핀 단기 선교 주제가 1장 8절 뜻을 정하여서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삶으로 또 그것에도 하나님 뜻을 또 발견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이 시간 좀 잠깐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아픔과 슬픔으로 인하여서 절망에 빠져본 적 있으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내 삶을 다 내어 팽개칠 정도로 깊은 절망감에 혹시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소망은 없다, 이제 끝이야 라고 주저앉아 본 그러한 삶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다니엘이 시작하는 이 유다라는 나라는요, 남유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해서 선택해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 민족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멸망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끝이 날까? 결단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해? 절대 의심하지 않았던 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아마 깊은 절망 가운데 빠졌을 겁니다. 하나님 존재하지 않으신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지킨 우리나라가 멸망할 수 있지? 유다 백성들은 아마 소망을 잃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등장한 그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서 바벨로니아라는 그 수도에서 이제 그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참으로 소망 없는 그 절망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니엘 말씀은요, 가장 극한 절망 속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크나큰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소망의 젊은이를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뜻을 정하여서 어떻게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말도 안 되고 미친 행동이죠. 아니, 그 포로된 나라에서 사는 것도 버거운데 뜻을 정하여서 왕이 준 진미를 거절해서 자기가 원한 것을 먹겠다고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요? 하나님 이미 다 떠났고 우리에게는 소망 없고 절망밖에 없는데 거기서 혼자 잘난 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요? 이미 다 끝나버린 그 처절한 그 현실 속에서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대와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다니엘 말씀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다니엘 혼자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더불어서 세 친구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과 함께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세 친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친구에게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 1장 17절에 가보시면 다니엘 1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를 거절한
그 다니엘, 그리고 그와 함께 동행했던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요, 내 소년에게 모든 지혜를 주시고 더불어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그 모든 계시까지 알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다니엘은 정말로 큰 상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 2장 49절에 보시면, 혹시 2장 49절 띄우실 수 있나요? 다니엘 2장 49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렉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존재조차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누가 요청했다고요? 다니엘이 얘네들 정말 똑똑한 애들이니까 지방의 관리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수도의 왕궁의 이제 관리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인생 핀 겁니다. 뜻을 정해서 그 위기를 넘어갔지만 이제는 이제 친구들도 그 바벨론 지방의 관료가 되어서 이제 안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요. 다니엘도 왕궁에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지켜서 이제는 평탄대로로 우리 나아갈 것이다 라는 삶의 시작점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늘 겪고 있는 것처럼 신앙의 삶이 그렇게 순탄합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는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잘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신앙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고 순탄합니까? 아마 그렇지 않으시고 또 그렇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늘 신앙의 삶은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그게 우리가 겪어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바벨론 관료가 되어서 이 다니엘 세 친구들, 이 다니엘과 떨어져서 자기들끼리 잘 지내면 됐어요. 보로도 아닙니다. 이제는 친구 잘 만나서 친구 덕에 다니엘 세 친구는 이제 바벨론 그 지방의 관료가 되어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보면 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제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재위한 지 한 18년 정도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을 전체를 다스리는 이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이 왕이 한 18년 정도 되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겠습니까? 자기 말로 안 되는 게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60규빗이나 되는 거대한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명령합니다. 나팔 소리를 나면 모든 이 바벨론의 백성들은 절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뜨거운 용광로에 던진다라고 합니다. 그냥 성경 속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이야기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현실이라고 보면 이거는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기업에서 주일날 교회 나가면 감점이 되고 승진을 못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주일날 종교생활 하지 말고 정 필요한 사람은 온라인으로 알아서 드리고 모두 주일날 다 출근하세요 라고 그 회사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회사에서 내려왔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야, 너 여기 들어가려고 삼수하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야, 그래 온라인 예배로 드린 것도 예배잖아. 회사 방침이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해.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너 계속 직장 잘해야지 라고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니야. 주일날 교회도 못 나가게 하는 그런 회사 때려쳐. 야, 하나님이 너 직장 그거 하나 못 잡아주겠어? 걱정하지 마. 엄마 기도할 테니까 때려쳐.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회사 문제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생명이 달린 문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거 지금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서 죽는다고요. 자녀가 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절해. 그리고 오히려 대묻지 않겠습니까? 살아야지요. 절하지 말고 죽으라고요? 그래도 살아야지 않습니까? 라고 오히려 더 대묻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세 친구가 지금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신상에 절해서 절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아니라요, 생명이 달린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모든 백성들이 금 신상 앞에 절을 합니다. 어떡하죠? 절할까요? 말까요? 절하면 죽고, 절하면 살고, 절 안 하면 살았는데, 그 갈등 해보셨습니까?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어서 엉거주춤한 채로 한운둥 만운둥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다행히 모두가 엎드려가지고 절하니까 내가 절했는지 안 했는지 보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해서 그 위기를 넘어갔습니다. 야, 됐구나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일에는 항상 꼭 아무도 못 봤을 줄 아는데 본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죠? 에이, 야야야, 쟤네들 안 했어. 갈대아 사람들이, 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절 안 했다? 왕이시여, 얘네들 절 안 했습니다. 왕 앞으로 고발해서 끌고 갑니다. 왕이시여, 왕이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왕의 금신상 나팔을 불리면 다 절해야 되는데 절 안 하면 불문불에 던진다고 했는데요, 얘네들이요 절 안 했습니다. 끌고 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묻습니다. 너희가 절하지 않았단 말이 사실이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섰다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절 안 했습니다. 저를 불문불에 던져주십시오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짧은 순간에 많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했다고 해야 되나? 안 했다고 해야 되나? 그 짧은 순간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습니까? 왕이시여, 실은 절했습니다. 절했는데요, 저 사람이 저를 모함하려고 그런 거니까 저 절했습니다. 넘어갈 줄 알고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왕이 그렇게 허락합니까? 그래? 그럼 좋아.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여기서 네가 절하면 끝난 거고, 절하지 않으면 너 풀문불에 던져 넣을 거야. 그렇게 얘기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제 피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 앞에 서서 절하면 살고 절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섰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어려운 건요, 우리 동원이가 여기 섰다고 하면 김병상 집사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동원아, 너 절대 절하지. 어떻게 절해? 죽어.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자녀가 서 있으면 더 어려우실걸요. 야, 동원이가 아빠가 언제부터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나한테 죽어. 아마 우리 권사님이, 아니 당신이나 지금 죽어야지 아들 죽이려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절 우리 본문을 가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다니엘 3장 14절입니다. 다니엘 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네,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이냐?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어떻게 이제 답을 좀 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16절 또 봅니다. 16절 사드렉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야, 정말 지혜롭습니다. 그죠? 예. 한 번 더 기회를 잡습니다. 왕이요 우리가 여기에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말의 속뜻이 뭘까요? 아유, 말 같지도 않는, 질문 같지도 않은 그 질문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일까요? 아니면 정반대로 왕이요 아무리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봐도 우리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라는 말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이 왕의 손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답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확신하고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확신해서 절하지 맙시다. 아멘. 말은 쉽지요. 그렇죠. 말은 쉽지요. 도대체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알아야 할 수 있죠. 자, 우리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입니다. 아멘하고 돌아가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넘어짐과 아픔과 슬픔이 있으셨냐고요. 목사님 말씀 듣고 저도 이제 믿음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얼마나 다짐하셨습니까?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이겨냈는지 방법을 알아야 우리도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하지 않았던 유명한 그 주기철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의 일화에 주기철 목사님보다 더 무서운 아내가 있었다라는 그 일화가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이제 왜냐하면 신사참배를 안 했으니까요. 감옥을 나갔다 들어갔다 하지 않습니까? 또 고문당하고 다시 나오고. 감옥에 갔다가 다시 나오면 그때마다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보, 어서 감옥에 들어가세요.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는 그곳이에요. 당신을 바라보는 교회의 성도들도 당신이 그곳에 있어야 버틸 힘을 얻어요. 무서운 아내지 않습니까? 감옥 갔다가 고문당하고 너덜너덜해져 온 이 남편 목사님에게 하는 얘기가 이제 그만 감옥 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그곳이라고. 당신이 그곳에 있어야, 목사님이 그곳에 계셔야 믿음으로 견뎌내는 성도들이 버텨낼 힘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이 있을 곳이 감옥이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버텨내야, 내가 여기서 견뎌내야 그래도 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생활하는 성도들이 살아나겠구나 싶으니까 견뎌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이 믿음의 모델로서 우리를 견뎌낼 수 있게 하는 그 샘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증인의 삶이 있었기에 그걸 바라보면서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는가? 저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니엘을 지키시고 함께 하셨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저는 이 세 친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그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보았고, 또 하나님이 그 놀라운 그 기적의 현장을 통하여서 다니엘을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세 친구가 바라보면서, 아, 그렇지, 저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이 세 친구는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왕 앞에 대답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 앞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증인들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보시면 20절부터 40절까지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허다한 증인들이 어떠한 삶이 다가올지라도 주의 길을 걸어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이 믿음의 경주를 한 믿음의 선빈들의 삶,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는가를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이 증인 삶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이 믿음의 선지들이 이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저도 오늘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라고 우리의 삶에 믿음의 인내의 경주를 우리는 해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아, 어떤 상황이 와도 저는 믿음으로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말만입니다. 베드로가 큰 소리 쳤지 않습니까? 아닌 거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경주를 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인내의 삶들을 경주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정작 우리에게 이 위기의 삶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삶의 모습들이 저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삶을 통해서 보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함께 하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이 세 명은 이 믿음의 길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 주셔서 승리의 삶을 허락하신다라고 분명히 확신을 주면 그래도 한번 흉내라도 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거기서 우리를 발목을 붙잡는 게 뭡니까? 야, 그런 사람도 있는데 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 능력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살다가 죽임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면서 그 더 큰 시련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니? 라고 우리의 속에서 그 소리가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왜 너만 그래야 돼? 라는 흔들림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정말 믿음의 그 확신으로 살아갈 삶의 결과를 주신다고 하면 그래도 해볼 텐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18절에 그래서 이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 불문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는데요, 그 다음에 18절에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그 얘기는 뭡니까? 죽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어도요,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갑니다. 문제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죽어도 좋습니다. 설령 이 길을 걸으면 죽을지라도요.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절하지 않고 우리는 이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요. 바울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니 귀신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이 야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데 갈 수 있겠니? 예. 제 사명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마친 이 사명을 위해서는 내가 죽는 게 뭐가 두렵습니까? 라고 바울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너 그래도 갈 거니? 라고 묻는 그 질문에 바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살려고 가는 게 아니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걷습니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 안에서 제 스스로에게 되묻습니다. 나는 살려고 살고 있는가 죽으려고 살고 있는가? 바울은 매일 죽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살려고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주신 사명을 쫓아서 매일 죽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게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꾸 그걸 놓치니까요. 아이고 죽고 싶어요. 왜 살아야 되는가? 죽으면 천국이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힘들면 너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도 똑같이 하는 말이 아유 죽을 것 같아. 우리는 죽어도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왜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지금 다니엘 세 친구를 보면요. 이미 이 친구들은 유다가 멸망당했을 때 포로로 끌려왔을 때 죽은 목숨입니다. 하나님 안 계신다고 다들 떠나갔고요. 다들 그냥 거기에서 사는 것인지 죽은 것인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미 유다가 멸망당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은 의미가 없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야 우리 결단해서 뜻을 정해서 함께 이대로 가보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다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죽었어야 될 그 목숨인 겁니다. 왕이요 자기 꿈을 해석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말이 됩니까? 꿈을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요. 꿈을 맞추고 해석하라는 게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다 죽었어야 될 인생이라니까요. 이미 다 죽었어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오늘을 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우린 이 길을 걸어갑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삶이 뭘까?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 아닙니까? 아니 이미 죄로 죽은 자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치는가? 제 자신에게 되묻습니다. 그렇게 해야 사는가? 왜 살려고 내가 발버둥치지?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이미 나는 죽어서 소망 없는데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왜 오늘을 살게 하셨는가?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를 묻지 않고 왜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 저는 살려고 이렇게 발버둥칩니까? 맛있는 것을 먹어야 산다고요? 좋은 옷을 입어야 삽니까? 노후 준비를 잘해야 삽니까? 뭘 잘해야 살 수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삶이 뭘까?
하나님이 오늘을 살게 하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뭘 위해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은혜 입은 자가 맞으십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아니고 다시 살아난 자라는 이 은혜 입음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흉내내는 거겠죠.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고 또 해보려고 하고. 아니요. 하나님, 죄로 인해서 죽었던 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살면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거기가 출발점이 되셔야 됩니다. 은혜 입은 자의 삶이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믿음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오늘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 지켜주셔서 잘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자리에서 말없이 사라져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내가 맡기자고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 이미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 뭘 살려고 제가 노력하겠습니까? 살아야 될 그 목적을 향하여서 오늘도 주와 함께 걷게 도와주십시오. 그걸 향하여서 내 삶이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은혜 입은 자의 삶인,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생명을 주신 주 안에 거하는 삶이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저도 그렇게 살아야지요. 입으로만 그렇게 얘기하고 그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늘 말뿐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이 그 한날이 되길 소망하고,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될 삶의 그 사명을 발견하셔서 그걸 향해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네가 이것을 위해서 싸웠느냐? 잘하였도다. 뭘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또 뭘 위해서 먹고, 뭘 위해서 마시고, 뭘 위해서 오늘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며 그 생명 가운데 오늘 오직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죽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그 귀한 신앙의 삶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